어,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대로 저는 장로로 섬기다가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라남도 광주 통틀어서 이 단에 서기 처음입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전에 목사님이 소개를 하실 때 저 이상철 선교사보다는 제 사돈이신 김두평 선교사님이 저희 큰 사돈이십니다. 제가 이남 이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에 큰 아이를 이렇게 혼인을 시키고 금년 지난 6월 달에 둘째 아들, 지난 7월 달에 셋째 딸, 이렇게 후딱 10개월에 셋을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부럽다든지 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넷을 해결하려니 그런 정도의 속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제 며느리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호남 지방 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구나 훌륭하게 선교하신 우리 김두평 선교사님 자절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또 인천 출신이고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부부가 경쟁적으로, 아내는 이제 제주 해녀 그 자녀거든요. 현재 뭐 처가가 제주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저보고, 나는 사위 볼 때 절대 경상도 남자하고, 여기 경상도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사위를 보지 않겠다 늘 공언을 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울산 출신입니다. 저와 평생 살더니 경상도 남자하고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저는 늘 경상도 여자를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막내 딸 두고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감개무량하고 한 것은, 저는 광주와 많은 인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1급 정교사는 전남대학교에서 예수받고 공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첫 발령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땅끝마을, 거기 있는 송지종합고등학교, 송지종고에서 제가 교직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도 그때 제자들과 또 스님들의 인연을 맺고 있는데, 오랜만에 광주에 오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옛날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지리산에서 그 수련 연찬회 하실 때 제가 잠깐 뵙고 선교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 부총회장 하시기 직전에 우리 여기 방문해서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교사가 된 지는 18년 됐고요. 우간다에 간 지는 이제 만 15년 지나서 1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많은 이런 사역 사명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사역 지경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5년간은 한국국제기아대기구에서 세운 쿠미대학교, 거기 총장직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2010년에 거기를 이제 관두고 2011년에 저희 총회 선교사로, 지금은 우리 KPM 고신교단 총회 소속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사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그 사역 중에 좀 초등학교 중심 학교 그 학교의 주일 예배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방송실에 동영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저희가 주일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찬양팀만 지금 현재 3팀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특히 우간다에서는 뭐 로컬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리면 한 3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고 해서 1시간 반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시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정한 것은 저희 선교의 가장 기초이고 또 이 말씀이 저희 강령 이런 뭡니까 그 제가 가끔가다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그 모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뭐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 그러나 그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정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나 교회 활동하기나 어떤 선교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이 부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분, 효도하시는 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큰 효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현금이면 현금을 드려서 기쁘게 하시는 거고, 어쨌든 부모님이 원하는 것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웃은 나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도, 나의 옆집 사람들도, 같은 교우들도 다 이웃인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 나를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아직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거기는 교회나 어디를 가서 무엇을 좋은 것 할 때 양식을 나눠주거나 또는 뭐 단기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할 때 순번을 적어오라면 항상 담임 목회자 1번, 2번 사모님, 3번 뭐 거기 장로 집사님, 리더들 오고, 별 이름이 없는 이런 성도들은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항상 먼저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호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인가요? 요즘 우리 관심이 많은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어떤 한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특별한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에 분명히 나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그 고통 중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필요한 것 조금씩 공급하는 그런 구제, 그런 사랑은 조금 더 옅은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고 우리 이웃도 영생 얻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라 그럽니다.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구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구약, 여기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질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일은 그분이 보내시는 자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분명한 직접적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은강교회는 정말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교단에서도 정말 굳건히 세워지고 참 좋은 소문 나고, 저 멀리 제가 울산에서도 늘 소식을 접했죠. 제가 집사 시절, 젊은 시절에 이선 목사님께서 자주 강사로 오셨습니다. 상행을 하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 성장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좀 젊을 때, 저희는 젊을 때 그냥 좀 이상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29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 제 별명은 촛병이었습니다. 술로만 세월을 보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예수를 믿고 우리 이선 목사님 또 더 많은 분들의 말씀 지도를 받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사역 보고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제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제가 논하지 못하겠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지옥을 가 있던 저희들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어서 계속 저희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간다는, 우리가 우간다 하면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늘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대통령 이디아민, 그 폭군의 이디아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이디아민도 폭군이었지만 지금 현 정부도 80년대 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우간다에서 동북부, 수도를 기준으로 동북부 지역입니다. 수도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인데 참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제가 몇 년간 거기 과부협회가 있습니다. 약 32,000명인데 그 부족이 있으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정부가, 현 정부가 그 투스타였어요. 대통령이 그 장군의 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얼마 후에, 사실 제가 양쪽 다 지금 미전도 종교로 섬기는 그 지혜부족, 거기를 전체를 까라무종이라 이래 부르고, 현재 제가 중심에 있는 게 태소 부족입니다. 이 두 부족은 이디오피아에서 300년 전에 이 초지를 따라서, 목축을 하다 보면 초지를 따라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우간다까지 온 부족입니다. 같은 부족입니다. 그런데 까라무종이라는 이름은
나이 많은 지친 자들, 좀 뭐랍니까, 그 피곤해서 더 이상 뭐 일하기 힘든 지친 자, 이런 의미가 있고, 태소는 생기발랄하고 아직도 젊은 왕성한,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이동해 오다가 지금 우간다 국경지역 케냐와 이디오피아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데, 야, 이 정도면 됐다, 도망가자, 힘들어, 이렇게 일부가 주장을 하고, 또 일부는 아니야, 더 내려가면, 더 남쪽으로 가면 좋은 초지가 있을 거야, 더 갑시다, 이렇게 서로 하다가, 그러면 여기 지쳐서 더 가기 힘든 사람들은 여기 남으시오, 그리고 더 왕성하게 갈 사람도 갑시다 하고 내려온 부족이 태소, 왕성한, 또 생기발랄한, 이런 이름이 주어졌고, 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 그냥 여기 주저앉자 하는 부족이 까라무종. 그래서 같은 부족인데 지금 이름이 나눠졌고, 이들이 80년대 이 까라무종은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 짓기도 힘든 곳입니다.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준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태소 부족을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 태소 부족과 까라무족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속절업이 당하고, 이들이 다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소와 양떼를 한 석 달간 완전 초토화시키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 안 오고 군인 한 명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태소 부족 사람들이, 이건 정부가, 이 새로 생긴 군산 정권이 저 부족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진 거야. 그 태소 부족은 우간다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고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인텔이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를 친 것이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6년간 정부군과 전쟁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권과 이 부족들이 하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갈 때 일개 지역에서 부족이 전쟁 치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초토화되고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아직도 고아들이 많고 과부들이 그렇게 협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어서 그들의 상처를 때로는 싸매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고아들 이렇게 장학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역을 좀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빅토리아 호수가 거의 3분의 2가 우간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저런 호수들이 많습니다. 또 나일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간다는 아프리카 물의 전체 20%가 저 작은 땅에 다 있다 합니다. 아주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스럽습니다. 물이 없어서 늘 고통스럽습니다. 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풍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물이 귀한 게 많이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저 나라에 여러분들이 잠시만 와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까라무종이 사는 지역을 까라무자라고 부릅니다. 행정적으로는 모로토, 코티도, 제가 이따 소개를 또 사역에서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빼고는 전 국토가 너무 비옥하고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습니다. 저는 굶어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늘 먹을 게 없어 힘들어합니다. 그 까라무종 지역은, 그 부족들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국도 산이고 뭐 평야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국도가 거의 평야고 남쪽 지방에는 산악지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든 극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는지 여러분 거기서 한 며칠 이렇게 사역해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원우 목사님 4년 전이신가요? 그 방문을 하셨습니다. 몇 분 목사님과 방문하셔서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들 특강도 해 주셨는데,
그때 그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그 목소리 크신 분 아마 제가 기억하는 이성구 목사님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못 사는 게 기적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복이 임할 때,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 뼈저리게 느낍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간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 문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는 카톨릭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급격해서 우간다 자체가 이슬람 국가 연합 회원국입니다. 이디아민이 사람도 많이 죽여서 나쁘지만 무슬림이었습니다. 이디아민이 이 우간다 기독교 국가를 잘 성장할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 연합에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 정부 차원에서 온 좋은 곳에 모스크를 세우고 그냥 다니면요 이게 이슬람 국가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없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냥 따라만 가는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볼 때는 이게 미신인지 기독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인데 그래도 그 전체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기본이 깔렸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우리 한국 다음으로 선교 나라를 이어갈 나라가 아닌가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 70년간 식민지 하면서 영어를 이 공용어로 했습니다. 우간다는 72개 부족에 43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좀 전에 본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가 저희 집에서 1.5km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4개 부족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들이 1개 부족 이렇게 하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사역이 있지만 저같이 정착하면서 4개 부족을 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 1.5km의 부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곳이 아프리카가 아닌가 한데 영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직장을 얻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하나 좋은 현상은 인구 구조입니다. 18세 미만이 현재 53%입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해달라고 아기를 데려오는데 태어난 지 3일 들고 와서 제가 이래 봤다가 혹시 목이라도 어떻게 삐걱하지 않을까 그냥 완전 신생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기도 쉽게 잘 놓고 또 그렇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데 말라리아가 이 만 5세까지가 치명적입니다. 제 막내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갔는데 제일 걱정이 바로 말라리아였습니다. 그 피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피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희는 말라리아를 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걸리면 또 약 먹으면 깨끗이 낫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우간다가 이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구조는 젊은이 어린 학생들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예측하는 그 인구 통계에 우간다가 세계 17위 국가가 되고 이 젊은 학생들 젊은이가
63%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미래에 크게 쓸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개발이 안 되어서 물 때문에 고통받지만 물이 많죠. 또 지금은 아직 농사 개발이 안 되었지만 전 국토가 농사 짓기 좋죠. 먹을 게 되는,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되면 거기다가 석유가 생산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쓰는 언어가 영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미래 선교 전진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교회 사역, 교육 사역, 그리고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는 교사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18년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갔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 다행히 이런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게 있고 또 대학에 출강한 경험이 있어서 총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 지금 주 사역은 교회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레바퀴가 나아갈 때 수레가 나아갈 때 두 바퀴 축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19교회입니다. 4개 부지에 흩어 있고요. 많이 힘듭니다. 가장 애로사항, 저는 성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님이 이 세례를 주시고 그 외에는 할 수 없어서 제가 가장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여러 번 본부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총회에서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어려움이고요. 아무튼 그러면 왜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느냐? 제가 국민대학 총장을 떠나고 2011년에 우리 고신에 온 후에 아무런 사역이 없었습니다. 고아 52명 데리고 그 고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봐서 다 보내고 3년간 오직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서 그냥 마을 다니면서 지금 아주 깡시골에 사실 그 사람들이 놀라요. 제가 더 지리를 많이 알고 더 마을 이름을 아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다니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3년 지난 어느 시점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열심으로 개척하고, 우간다에서 교회 개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양육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또 하다 보니 사역자를 키워야 되니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또 미전도 정족에는 신학교 할 기본 학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학교를 하고 거기서 한 2년 좀 제대로 되면 신학교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은 제가 대학에도 있어봤고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은 도무지 바뀌는 것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뭘 이런 걸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인데 뭐가 할까?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3년간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킨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약 50명의 목회자 그룹. 이거는 저희 교회와 관계없는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질문, 1년 전에 한 질문, 3년 후에도 질문하니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느니 이들은 그냥 이대로 살도록 두자. 어린아이부터 하자. 그래서 유치원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처럼 교회마다 거기는 모든 선교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선교 유치원이니까 선교원이잖아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치원 허가를. 그래서 받으면서 하는데 지금 6개까지 되었습니다. 학교는 이 교실을 짓고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또 돈이 들어가고 또 해놓으면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학교가 점점 많아지면 제 사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교회가 210km인데
210km에서 포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험한 비포장이고, 제가 사역을 지방, 제가 사는 곳이 수도에서 한 300km 떨어지긴 아주 지방이에요.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200km를 비포장을 가는데, 너무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게, 사역 나가는데 비가 왔을 때 도로가 눈 위에 운전하는 같이 미끄러워서 여러 번 처박혔습니다. 근데 멀쩡합니다. 아주 뭐 그런 거 당한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멀쩡합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유치원에 제가 직접 따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간다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아까 제 영상에 난 그 학교가, 우간다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7학년까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두 학교인데 하나는 기숙사가 없고 한 곳은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간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가 있습니다. 4학년 이상 의무적으로 기숙사 다 들어옵니다. 24시간 학교에 있습니다. 1, 2, 3학년 중에도 58명이나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맡겨준 이 아이들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저희는 이따 교육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뭐냐, 유치원은 요절 100개 매주 책으로 만들어서 유치반 이번 주 몇 주 차는 뭐 이거 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고 시험도 성경, 영어 수학 있는 학과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상은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저희 학교는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온 교실이 아이들 떠들고 뭐 고함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외우는 소리가 온 학교를 진동합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건면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혹가다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기차게 여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를 운영할 교사들을 키우자. 왜냐? 우간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범대학이나 초등학교, 교육대학에 그래도 성적이 좀 우수한 범생이들이 갑니다. 그럼 우간다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양성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8등급, 9등급이 가요. 그 성적표를 보면 너무너무 실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믿음이 좋으냐? 입술로만 좋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제대로 키우자 해서 교사 양성학교를 준비하고, 올해 원래 8월부터 이제 광고를 해서 1월에 시작하기로, 초등학교는 내년 1월부터 광고해서 적어도 7월이나 8월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우간다도 델타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빨리 해소돼서 계획대로 되고, 저는 교사를 목회자 같은 교사,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신학 이걸 가르쳐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자기 전공 과목도 가르치고, 주일은 그 교실을 이용해서 예배당이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교 시스템, 그런 교육 학교를 만들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 벨트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방을 빼고는 다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원에서 들어가서 대학까지 나오면 16년간 거치면 이들이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크리스찬, 그리고 그 중에 또 우수한 아이들은 지도자로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저 선교의 방향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보고 있고, 대학은 허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등교 아까 말씀드린 그 까라무종 안에 6개 소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경주 이시입니다. 그 안에 무슨 파가 있듯이 그 까라무종에도 아직 또 나눠져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제가 맡은 지혜부족, 인구 30만 코티도라는 지방행정자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세부적으로 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역 국가는 우간다 기본이고요. 이번에도 젊은 목회자가 한 가정이 파송이 되었고, 케냐는 얼마 전에 CT에서 7천 미라클에도 나온 정동철 우리 고신 목사님입니다. 정동철 이민윤 선교사님이 센터장으로 맡아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는 교회 세 교회만 있습니다만 현지인이 맡아 있고요. 중앙아프리카에 또 우리 전도협회에서 한국에서 훈련해서 간 분을 소개했고, 또 우간다 서남쪽에는 차스드라는 이분이 우간다 사람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16년간 했어요. 합동측의 목사인데 한국말을 저랑 카톡으로 한국말 주고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합동측 목사님 이웃이 있음에도 이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서남쪽, 저는 동북쪽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커버할까 늘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동력을 하겠다 해서 지금 잘 이렇게 이제 팀 사역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밑에 보십시오. 제가 교회가 19교회인데 지금 예배당이 건축까지 포함해서 10교회만 있습니다. 9개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저 왼쪽 위가 현대식 예배당인데 양철지붕, 지금 보이는 저 예배당에서 우리 전원호 목사님이 4년 전에 우리 목회자와 신학생 합동 사경에 1일 사경을 했죠. 그래서 특강을 하신 곳입니다. 나무 밑에 드리는 저 초가집은 이제 새 예배당이 되었고요. 저 나무 밑에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새로운 곳 나무 밑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마칠 때는 이렇게 마칩니다. 성도들이 그 플라스틱 의자로 앉아 있는데 그늘이 옮기니까 자꾸 옮겨가지고 저도 자꾸 따라 돌다 보면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 방향이 다릅니다. 비만 안 오면 괜찮은데 비 올 때가 가장 어려움입니다. 저 개척 설립 예배 드린 장면이고 헌당하는 장면이고요. 이거 지난 3월에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저렇게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배당을 짓지 않고 개척하니까 사람만 모으면 되잖아요. 일꾼만 있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우간다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는 허용했거든요. 정부 관공서도 문 닫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대통령이 그 담화문 발표에 모든 것 스톱, 식품 가게, 약국 이거는 문 열어라. 그 외에 모든 전부 다 문 닫았는데 건축은 허락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해 학교 교실 교회당 밀렸던 거 참 많이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간 그 문을 닫았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코로나는 몇 명만 죽이지만 우리는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풀렸는데 그 6개월간 여러분 오토바이도 허용을 안 된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건축한다고 매일 다녔는데 6개월간 경찰이 한 번도 제 차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경찰 서로 손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전혀 여러분들 놀랍지 않죠. 그러나 저는 기적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쉬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허가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통행 특별한 차는 허가를 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허가를 주는데 지역 정보부장이 허가서를 주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차 몰고 다니면서 왜 그런 걸 붙여 다니냐, 그냥 다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전도 집회하는 모양입니다. 제 사진 빼주십시오, 화면에서. 저렇게 이제 저거는 금년에 이제 전도 집회한 장면이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혹시 언어가 잘 안 된다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나이에 영어 배우겠나? 여러분, 언어가 문제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언어 잘한다고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기는 장유유서 확실합니다. 문화가. 노인네들은 일단 무조건 한번 먹혀들어요. 노인네를 존중하고 노인네 말, 아까 말한 미전도 종교 그 까라무조건요, 노인네들이 뭐 결정하면요, 나라 법은 절이 뒷전입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일을 할 때는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사인하라 그럽니다. 자, 오늘 어르신들이 70 몇 명이 사인했어.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올해 65이라서 그러거든요. 나도 뭐 거기 말 무제이라 그럽니다. 무제이, 그 스와힐리로. 나도 무제이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나이 꼰대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미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저는 현지어로 인사 정도 하고 그 공용어 영어도 시원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언어 연수할 때 저기 전주에서 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 했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저를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그 식당, 대학 식당 한가에서 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소리가 어땀에 영어를 해도 경상도 사투리 나오네 이래가지고 온 사람이 다 쳐다보고 그 경굴리시 거의 저만 알아듣고, 제 영어는 저만 잘 알아듣지 남들은 한 절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알아듣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성 교사가 영어를 해도 50%, 한국말 해도 50%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걸 그 현지어로 성경 교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글도 모르니까 거기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요. 말은 해도. 그래서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거는 자기들 말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타일이 뭐가 기도해보고 되겠다 하면 시작부터 합니다. 해놓고 하다가 이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너무 중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 CD, DVD로 듣는 성경을 부족 언어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만들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성경을 다 들으면서 성경 보고 이걸 3번을 가지고 정정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디서 저렇게 책을 만들었다 하니까 부족은 한데, 와,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우리 고신 교단 소속 선교사님들은 언어에 탁월합니다. 저는 정말 둔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은혜입니다. 저렇게 방학 때마다 또 청소년 말씀 컨퍼런스를 하고요. 우리가 늘 하던 여름 성경학 같은 방학 때 성경학교를 어린이를 하고요. 자, 죄송합니다. 이 장학금을 주는데 우간다는 장학금을 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장학금 주는 분들 그래서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기는 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전학을 시킵니다. 우리 집 옆 학교로. 그래서 예배도 교회 와서 내 지도하에, 그리고 저렇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본부에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할 때 사역을 많이 못 올립니다. 왜냐? 본부에서 너무 일이 많다, 줄여라, 뭘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데, 주일 오후가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저걸 성경부 하자니, 때는 쉬었으면 쉽지만 뭐 어쨌든 제가 힘자는 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저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학교 교육입니다. 이건 뭐 유치원 현재 6개지만 저 학교 교회마다 다 씌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저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또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저렇게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송을 딱 정해뒀습니다. 저렇게 계속 암송하고 오른쪽 아래는 성경을 어른들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래가지고 계속 체크하면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성경을 쓰자. 그래서 필사해서 2달 안에 신약을 다 쓰면 송아지를 한 마리 선물하겠다. 저기서는 1호 재산 1호가 소 아닙니까? 근데 설마 그 큰 걸 주겠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데 몇 사람은 했어요. 믿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송아지 그 선물을 했는데 역시 제 믿음대로 저걸 시작만 하면 후원을 누가 하리라.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 송아지 다 후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 교사들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언어가 안 되셔도 힘든 노동이 힘들시다 하면 저렇게 성경 읽기 하는데 자 오늘은 몇 장 1차 영어로 그 말만 뭐 배워가지고 앉아 읽으면 돼요. 아이들이 저가 영어를 읽고 저가 타고 아니면 아까 그 CD 틀면 되고요. 이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감독 그늘에 쉬시면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감독이 됩니다. 왜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건축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누구 하는 사람 현진을 맡기면 너무나 이 돈 손해가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으면 일은 열심히 하죠. 물건 훔쳐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 은퇴 장로님 제가 직업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 학교가 첫 학교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시죠. 무슬림 엄마가요. 저 아이는 특별하게 저희는 항상 아이들을 무슨 행사 있을 때 1년 마치면 자기 꿈 발표하기가 있거든. 미래에 뭐가 되겠다. 저 친구는 자기 엄마도 무슬림이고 이모도 무슬림들이 한 무리가 와 있는데 맨날 앞에서 나는 커서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엄마가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건물을 저기 양철 지붕으로 짓습니다. 양철 아니면 기와입니다. 근데 기와는 무겁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양철을 하는데요. 비 오면 아래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실을 돈이 좀 들어도 이게 천장을 다 하는 거예요. 천장을 시멘트로 다 해서 열도 차단하고 저 양철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우간다가 적도의 나라입니다. 그 열도 차단하고 소리도 차단하고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저 등 위에 불 저기에 다 솔랍니다. 전기 들어오는 곳은 저희 연합 교회 중에 한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솔라 혹시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걸 해 주셔도 되고요. 저 시골에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도서관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베토벤 아느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에디슨 과학자 아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대통령은 알아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책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거나 흑반을 적으면 그거 받아서 쓴 게 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저렇게 여러분 이건 교육부에서 방문한 분이 했습니다. 전국에 초중고 중에 도서관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열심히 나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서관을 가서 저 아이들에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방에 저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흔들 의자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선교사가 흔들 의자까지. 여러분 김치 냉장고, 피아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평생을 모으고 LA에서 3년을 방송해가지고 모아서 컨테이너 4대 온 것을 몽땅 다 주었습니다. 저렇게 서울버스입니다. 처음에 차 2대, 봉고 또 저 미니버스 하나를 가지고 330명이 통학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까 그 동영상 봤던 그 학교가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이게 뭐 다 시내 아들 오니까 통학버스가 없이는 되질 않아요. 330명이 저 2차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해 또 한 대를 더 주셨고요. 우리 현지인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반에 끝내야 되죠. 우리 전원을 목사님 제일 참 깔끔하게 잘 끝내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르려면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기는 교사 숙소가 없어서 너무나 열악한 깡 시골인데 없으니까 교사를 보내려면 한 달도 안 돼가 가버리고 목회자들도 잘 못 붙어 있고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면 교사 없어서 또 깡되고 그런 학교입니다. 시골에 다들 저 학교는 이제 개교하려고 했는데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돼 있고요. 우리가 120명 학생을 유치원을 모집하려 했는데 지금 등록해 놓은 아이가 260명입니다. 어떻게 선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늘려서 180명짜리 한 클래스에 60명씩 넣자. 여러분 유치원생을 60명 넣으면 되겠습니까? 교사 둘 넣어서. 그 교실은 좀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도 모자라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간다는 이렇게 교육열이 높습니다. 우리 아까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 영상 보셨듯이 여러분 선생님들 시간별 어떻게 짠 줄 압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보충이 아닙니다. 정상 수업 시간별을 그렇게 짜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간다입니다. 자, 미전도 종족 부족의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밑에 그 시커먼 아이들과 위에 학교를 2년 하고 나니까 복장부터가 밝아졌어요. 좀 그렇게 짓는 것이고요. 자, 이게 다시 이제 휴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들이 있습니다. 저대로 좀 되도록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제 사역의 마지막 꽃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고 저기에서 지도자를 만들어내서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갈 그런 중요한 저희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대학 있는 지금 위에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식당 그런 거고요. 여러분 이 벤치 저게 그냥 보이지만 제가 목수 하나 데리고 개발하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한국 이 의자를 다 사진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너무 여러 번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위에가 대학에서 저는 땅을 사놓고 대학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개교 허가. 왜 그런지 아시면 남들이 보면 기도 안 찾을 겁니다. 멀쩡한 밭만 사놓고 말뚝 하나 안 받고 대학 개교 허가하달라. 왜? 우간다 이런 데는 늦어가지고 한 7년은 걸립니다. 건물 다 준비해놓고 하면요 7년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해놓고 그래 당신은 계속 그 해라 서류 나는 계속 건물 짓겠다 이래왔는데 2년 만에 답이 왔어요. 허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부족하다 더 채워라. 그러면 우리 답사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는 기숙사 짓는 겁니다. 뭐 공사하는 장면들이고요.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두 분 목사님이 늘 오시고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강의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강의 장면이고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그 특강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미전도 정도 지혜부적 여러분 황량하지 않습니까? 저기 수수는 잘 되는지 수수는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저 벤치 그야말로 100% 천연 벤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간증하기가 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 지방은요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망고나무를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도 했고 주식인 카사바가 안 된다고 심지 않았는데 제가 갖다 심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꼭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분이 벼를 11월 달에 갖다 심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저 육병동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안 되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기가 물으니까 왜 카사바가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하자 이러고 제가 모종을 심어서 사와서 심는 몇 트럭을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 농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심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365일 적도니까 덥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치면 벼를 11월 달에 심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저기는 사람 죽이는 거 뭐 팔인 목숨 거지 하는 데거든요.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상하다. 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건데 나무도 심으면 되고 우리 농사도 저기 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아프리카는 약간 주술 이런 문화가 있어요. 누가 신이 어떻다 하면 겁내가지고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무서운 부족이 선교사들이 도저히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재판을 제가 판사로 자기들이 법정 열어가 재판해달라 하고 싸우면 그런답니다. 그래 좋다. 네가 싸울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다이렉터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대표님 오시면 재판을 받자. 이래가지고 재판을 열어 합니다. 안에 말이 있습니다. 판결은 맨날 하는데 돈은 맨날 제가 물어준다고. 그 판결을 해놓고 네 돈 없으니 그래 좋다. 이번에는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판결에 순종하고 감사도 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이요 교회 헌당을 못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보신 그 예배당인데 밥을 400명분, 400~500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400명분을 큰 소때 했습니다. 밥을 했는데요. 그 솥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왜? 한 끼 먹기 힘드니까. 모두 다 그 솥 따라가면서 주걱이 날아가고 밥그릇이 떨어지니까 그 밥이 떨어지잖아. 이걸 막 모래 섞여 주워 먹으면서 정말 가관이었어요.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건축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후회하다가 저기 했지만 저 우물을 3년간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정부가 다 물 관리를 하는데 정부 물 지도에 저 땅은 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들도 그러고 제가 2년간 우물 세회사를 불렀는데 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 물을 먹는데 마시는데 아이가 거기에 첨벙 들어가서 막 씻으면서 이 물을 퍼마셔요. 제가 물을 봤습니다. 뻘물은 고소하고 그 물 속에 빨간색 이런 벌레 뛰는 거 있으면 왜? 이런 게 막 가득 있는데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유리 조각 확 부스러가 마시는 그 통증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3년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케냐에 기계를 불러서 했는데 그분도 역시 수맥 조사를 하니까 물이 없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스러웠죠. 마지막 날 어떻게 기사가 물을 찾아서 우물을 뚫었는데 지금도 하루 종일 펌프해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은 저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했다고. 그래서 오해를 해서 너무 이제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분들입니다. 그 예배당 짓기 전에 제 위에 나무에서 했고요.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선교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기는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를 1년 하고 나니까 전도에 왔는지 불이 붙어가지고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또 내려가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집회하거나 목회하신다고 교회적으로 금식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19개 중에 한 교회가 5일간 전 교인이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가끔 금식기도를 그 교회는 가끔 우리 아내가 아플 때나 그때 암 수술한다고 하고 이럴 때는 하는데 한국 가서 한국이 지금 코로나 심하다는 어떤 뉴스를 들었는지
금식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저랑 나누는 거고요. 이제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좋고 또 젊은 분들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역이 있다 보니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리카 하면 두려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여러분, 감기보다 쉽게 낫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병이지만 치료약이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언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짓 발짓해서 통하면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나오면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시간 지나시면서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당연 더 많이도 있지만 꼭 이런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힘써 행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토는 선교는 무릎으로 한다. 기도가 우선이고, 여러분, 재정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재정을 혹시 후원을 못 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